에스겔까지 우리가 성경 여행을 모두 마쳤고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는데요. 주일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서를 모두 마치면 우리가 구약의 5개의 블록 가운데 4개의 블록 대예언서까지의 모든 그 섹터들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이제 소예언서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번 또 다니엘서 성경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뭐 다니엘서 같은 말씀 난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강단이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물질생활, 이 사회생활, 어떤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그 포커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다니엘서 같이 말세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섭리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현실감 있게 그게 나하고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봉해진 책으로 생각했던 예언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언의 흐름에 어느 정도 시점에 지금 와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 첫 시간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마칠 때까지 꾸준히 수요일 성경 여행에 함께 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란 인물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역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아주 멋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비평가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놀라운 예언들은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께 영감된 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에 정말 옆구리에 박힌 가시처럼 아주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명쾌한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감된 책이라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서의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데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책을 모든 역사적 사건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언되어진 그 다니엘 시대에 예언되어진 책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가 아닌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마치 다니엘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예언으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저자의 이름을 다니엘로 붙인 그런 가짜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왜? 그냥 믿으면 아주 쉬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 애를 엄청 많이 써야 합니다. 무슨 수없이 많은 추측과 또 추론들, 그리고 거짓말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다 진실이에요. 다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가짜 다니엘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치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처럼
가짜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 책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비평가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저는요,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책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데, 저는 그거 하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예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71회의 비밀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짐승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짐승의 우상을 지성소에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를 숭배해라라고 표변하는 이와 같은 그 7년, 마지막 7년 한 일회에 벌어지게 될 이 사건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세상에 아무리 날고 뛰는 똑똑한 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신학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탁월한 신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책을 다니엘의 저자, 선지자 다니엘의 저작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이 책은 정말 누구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다니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책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째, 그러니까 BC 604년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째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왕 원년 BC 536년까지 사역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와 사역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다니엘의 책을 이 책에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 그는 10대의 소년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그는 거의 90세가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그 시간을 고스란히 바벨론에서 온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고스란히 보낸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온 천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1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시는 시각은, 다니엘은 누구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제 규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요, 결단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무서운 결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결단하면 절대로 변개치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자기 마음속에 뜻을 정하면 절대로 무슨 목에 칼, 그야말로 왜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고 하는, 다니엘이야말로 한번 뜻을 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인물이에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6장에 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모함하던 간신배들이 다리오 왕을 이제 그 자극을 해서 왕의 신하 가운데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자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왕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경배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 변개하지 않는 사람, 그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결단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서 안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는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안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 다가올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할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록 의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해요. 사자굴에 빠뜨렸을 때 기도의 응답치고는 정말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셨어요. 기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예언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반씩의 분량을 가진 2개의 단어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역사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들은 성경 전체의 예언의 뼈대가 돼요. 버넌 맥기 목사님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신상과 7장에 나오는 짐승의 예언은 모든 예언의 척추와 같고,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71회의 예언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을 제자리에 집어넣는 갈빗대와 같다. 아주 기막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이 다니엘의 예언을 뼈대로 자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모든 예언의 중추와 같은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첫째, 결단의 사람이었고, 둘째, 기도의 사람이었고, 셋째, 예언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정하면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결단의 사람이 되고, 어떤 생의 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말씀을 가진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복을 이 시대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키버스, 다니엘서의 열쇠가 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요절을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여러 왕들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많은 제국들과 여러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모든 왕국의 통치의 끝에 왕의 왕 주의 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원히 망하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의 키벌스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는요, 꼭 절반의 분량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와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역사 이야기예요. 예언을 품은 역사 이야기. 1장은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2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3장 우상 숭배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칙령과 불타는 풀무에서 구해진 새 유대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 그루터기까지 배임을 당한 큰 나무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그 꿈의 실현으로 미치광이가 된 느부갓네살의 꿈의 성취. 그리고 5장은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손과 다니엘의 해석,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6장은 왕께만 경배하라는 다리오 왕의 칙령, 아까 이야기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준 이야기. 이 역사 이야기들, 그 스토리, 역사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예언들을 품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들 속에 나타난 역사 이야기입니다. 7장은요 이방인의 때에 나타날 내 왕국에 대한 다니엘의 내 짐승의 환상. 8장은 양과 염소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뿔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환상이나 모든 예언들은 이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나 후반부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계시.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들을 품고 있는 거고, 후반부는요 다니엘이 본 그 예언 이야기들을,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9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70일의 환상,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즉시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역사적인 작은 뿔과 말세에 있을 작은 뿔. 이상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다니엘, 하늘의 메신저의 출현, 10장이고요 11장은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 역사 속의 작은 뿔과 말세에 나타날 작은 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장은 말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망, 대환란, 부활, 상급, 말세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저는 다니엘서를 그렇게 이 각도에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낀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하여 1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예레미야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미 여러분 배우셨습니다만, 여호야김이 그의 형제였던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왕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유다의 역사에 거의 요시야 왕이 죽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었고, 그 뒤에 일어난 왕이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입니다. 바로 느고가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옹립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참, 여기서 우리는 신기한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셨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왕조에서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소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데도 다윗의 왕조에 속한 사람을 왕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드에서의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야김이 BC 60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고, 604년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아니지만 제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수천 명의 귀족 자제들이, 젊은이들,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위주로 1차 포로들이 바벨론 본성, 통치자의 수도인 바벨론 본성으로 끌려갔어요. 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애굽을 의지하고 느부갓네살을 배신하자 예루살렘은 또다시 분노한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됩니다. 이때가 BC 598년경이었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완전 멸망은 면했지만 왕과 왕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금은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이 제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운하 건설 현장에서, 왕의 운하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고, 그들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해 왔던 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에스겔이 바로 2차 포로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잡혀 있을 때 거기에서 벌어진 하나님 주신 예언들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느부갓네살을 배반했고,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나 바벨론으로 가기는 가도 바벨론의 어떤 것도 보지 못하리라는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BC 588년 혹은 587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에스겔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저 일어난 바벨론, 북방으로부터 너희를 공격해 내려올 저 바벨론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세우신 나라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앞에 항거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애국 같은 것, 애국 따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고 난 후에 너희들의 마음에 이 고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어서 내가 나의 신을 너희들 안에 부어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배반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너희들 도울 힘이 못 된다.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니까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철저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의 말을 배반하고, 그리고 계속 느부갓네살 왕을 속이다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공격이 모두 다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것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3차 공격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2차 공격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자기의 우상을 위한 묘실에다가 그걸 보관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훗날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임금이 이 기명들을 꺼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3장에 가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이 내시들을 관장하는 환관장 아스보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포로들 중에 IQ가 높고 재능이 풍부한 젊은이들을 픽업해서 그들을 따로 지도하여 그들로 왕의 카운슬러, 왕의 모사들이 되게 하는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훗날 다니엘이 바로 이 그룹에 픽업되어 왕의 모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유다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을 위한 내시들이 되었어요. 이것은요, 그냥 역사 속에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39장 7절에서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이 환관이 유넉, 내시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리라. 야, 여러분, 역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으로 주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망해버렸는데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유다의 젊은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아주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바로 이 소년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유능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애굽의 학술에 통달한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당대 애굽의 지식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모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은 벌써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량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당대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 건 훗날 일어난 헬라 철학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들은 당시의 과학자들이었는데요, 과학은 그 과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시오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한 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흥미로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이 차일이라고 하는 건 커튼처럼 하늘을 펴셨고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다. 그런데 여기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그 땅 위에 궁창이 어떻게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저 빨간 글씨를 보세요.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이사야 40장에서 이 지구는 서클 모양이었다. 둥글고 궁창이 그 둥근 지구를 완전히 뒤덮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 궁창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욥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라 했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욥기인데 그 욥기에서도 벌써 지구는 평평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끈도 없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신 그런 모양을 가진 지구라는 걸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허무맹랑한 신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의 시작이고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말씀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었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들어 쓰실 수 있었던 건 바울이 준비되어진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많이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에스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기에 a ready scribe, 준비된 학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은 이 청년들을 지적으로만 준비되게 할 뿐 아니라 특별히 진미를 먹여 체력적으로도 완비되게 하려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왕의 진미는 왕이 숭배하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첫째 결단의 사람이었다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채식주의자들이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은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상의 제물,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그들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 환관장은 이 소년들에게 유대식 이름 대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건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임금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알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 멋진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알은 바알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 하나냐. 이 하나냐라는 유대식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사드락은요, 태양신에 의하여 조명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개념이 깃들인 그런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메삭은요 이시탈, 그는 이시탈이다. 이시탈, 우상의 이름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라는 의미가 있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걸 잘 아시나요? 우리는 다니엘을 부를 때 항상 다니엘이라고 히브리식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1차 포로로 끌려왔던 그 친구들은 하나냐, 또 미사엘, 아벳느고라고 하는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 못해요. 대신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식, 환관장이 붙여진 바벨론식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그런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물론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후에도 다니엘은 계속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끝까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세 소년들의 이름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소년들이 굉장히 높은 관리들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든 흥미로운 일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는 다니엘이 인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느부갓네살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느부갓네살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뜻을 정하면 쉽게 변개하지 않는 의리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의리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에 대해서 의리를 가져야 돼요. 아멘 좀 하십시오, 내 동포들이요. 같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에 대해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얄팍한 이익에 따라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건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의, 이런 것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회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결국은요, 그가 이방 왕들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해도 끝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세요. 다니엘은 벌써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너희가 식사를 잘 안 해서 초췌하게 된 얼굴을 보이면 내 목이 달아날 거야. 그래 제발 내 체면을 봐서 왕의 진미를 좀 먹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단호했어요.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말미를 줘 보십시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열흘 후에 한번 체력장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들의 체력이 떨어져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만 시키고 열흘 만에 그들을 테스트해 봤더니 이들이 아주 탁월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정한 이 결정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교리적 바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채식주의를 갖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교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행동 규정, 규칙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따른 의로운 행동,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고 싶으시다면 행동 규약보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그의 뜻을 정했다 했는데 이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미 다니엘은 그렇게 변화되어진 결단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약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음식만을 먹는다면 아무 것이나 다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우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규정하셨던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일종의 건강 코드라는 걸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며 배웠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때 레위기 시대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과학적으로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규명해서 어떻게 독소를 제거하고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졌고,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음식의 코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르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훨씬 건강할 텐데, 저도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돼지 삼겹살이 참 맛있고, 돼지 두루치기가 제 페이보릿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건강을 좀 좋지 않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외에 모든 꿈과 이상을 깨달아 아는, 꿈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꿈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고, 이 꿈과 이상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서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달리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보다 이미 기록되어진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꿈을 통해 혹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주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확실한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꿈속에 미가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면 그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컨플릭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절과 여기 1장 마지막 절 21절을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사역의 스팬을, 사역의 연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3년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다니엘서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자,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해석만을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난 주일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근데 그 꿈이 뭔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두려운 내용을 안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술객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놓고 자기 꿈이 뭔지 알아맞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이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은 자기가 꾸고 남 보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결국 술사들은요, 왕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술사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어떤 왕도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괴상한 명령을 내리는 왕은 없습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술사들,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지혜자, 와이즈맨, 현자 혹은 지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박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와이즈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혜자,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것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의 반열에 있는 자들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는데 그 리스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우선 시간을 법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그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날 위해 기도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 박사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까 이야기했죠.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도 한 목적이었다. 분명히 여기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다니엘도 사실은 왕이 무슨 꿈 꿨는지 몰라요. 당연히 꿈을 모르니까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일단 시간을 벌고 친구들에게 가서 야,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까 기도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 모든 유대 백성들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이 호칭은요, 오직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서 등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에만 나타나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배울 때 이 이야기 들은 기억 나시죠? 이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지성소에 거할 때는 항상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항상 성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고 난 후 포로 시대 기간 중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정확한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카이나 임재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이후의 책들 속에 있는 왕들, 그 왕들이 다니엘 같은 또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포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포로 시대 이후에 사역했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왕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적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영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 꿈과 해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방인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2장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커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작된 바벨론이 정금머리였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이 바벨론은요 원래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았던 신할 평원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땅속에 묻혀있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바벨론.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원래 사탄이 개입한 니므랏과 타무스 그리고 스므레만스, 이 니므롯 일가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미도 페르시아 그리고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대제국들을 관통하며 흐르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 바벨론의 거짓된 종교 신앙이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 속에까지 들어와서 오늘날의 기독교 문화가 바벨론 문화와 뒤섞여버린 그런 문화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 창세기부터 공부하면서 배웠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함께하고 우리 기도